이제 우리 함께 하이데벨 교리문답의 제 마지막 주일인 제 52주일 127문답부터 129문답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 52주일 제 127문답부터 제 129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 52주일 제 127문 여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저주받을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저희 육신이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저희가 패배하지 않고 항상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제128문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끝맺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는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서 저희에게 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며 또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오며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제129문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요청들에 대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47A장의 9절 10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정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나라가 정한 휴일에 있어서도 1월 1일은 하루에 불과한데 반해 매해 바뀌는 구정은 최소한 3일의 휴일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작년 한 해 초반부에 다짐했던 생각, 하고자 했던 계획들을 일관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건과 변수로 인해 그 수많은 계획들이 변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까? 아마도 쉴 새 없이 변화한 세상 가운데 저나 여러분은 그 누구도 연초의 다짐, 연초의 계획을 어떤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1년여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교리문답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그것의 시작인 제1주일부터 오늘 우리가 살필 마지막 제52주일까지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이는 우리와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도 않도록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은 일관적으로 하나의 큰 주제, 신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위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위로의 원천으로부터 시작한 교리문답은 이제 그 위로의 확신을 고백하며 그 내용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연약하고 흔들리며 부족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위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교리문답을 마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문답을 살핀 지난 한 해의 내용을 견고한 확신 가운데 마치기 위하여 오늘 살필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과 기도의 마침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아름답고 놀라웠던 것처럼 그 마지막 또한 경이로우며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과 기도의 마지막을 다루며 신자에게 주어진 위로의 여정을 확신으로 마치게 하는 이 52주일을
위로의 확신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여섯 번째 청원이 가진 의미와 기도를 어떻게 끝맺는가에 담겨있는 고백, 그리고 아멘이라는 기도의 마침이 보여주는 신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완전한 승리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세 청원의 의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청원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가진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명예, 부, 건강 혹은 다른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형제 자매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도의 주된 목적이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본질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며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으로선 그분을 향한 감사의 향기를 이 세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 차원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를 필요를 위한 기도 역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네 번째 차원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살고 있으며 최소한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질에 대해서 걱정을 할지언정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혹은 목말라 죽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이 물질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아늑한 집, 풍족한 음료, 그리고 따뜻한 옷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가지고 있건, 앞으로 무엇을 얻을건 전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이 물질까지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 요소 중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도 않으며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참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청원에서 이어진 다섯 번째 청원은 죄 용서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이를 기도하도록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얽혀있어 모든 사람들을 조아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에 대한 답 또한 사람 안에서 발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모든 은혜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죄의 용서를 향해 나아가게 되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연약하고 완악한 내가 바로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함으로써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나 자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누군가가 자기의 죄악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심지어 그런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괴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언정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누구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몸과 영혼에 임할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안에서 우리는 그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며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발견한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나 스스로는 타인의 죄악을 용서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용서할 의지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런 우리가 기꺼이 형제를 용서하게 되며 자매를 용서하게 되며 그 용서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며 그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의 본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결국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능력만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그에 대해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요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차원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 6번째 차원과 앞선 5번째 차원의 가장 앞부분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어 4번째, 5번째, 6번째 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통해 몸의 필요를 구하고 죄 용서를 통해 은혜를 구한 신자는 이제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를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비참이 끝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의 사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마음껏 어떤 걱정, 어떤 근심, 어떤 투쟁도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칭의의 은혜에 이어지는 성화의 은혜 또한 누리며 구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반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우리는 6번째 차원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칠 때 사용한 그리스어는 시험 그리고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단련할 때, 무언가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시험의 의미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파멸시키려 할 때 사용되는 유혹의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험, 즉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으며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언약 백성 사이에서 믿음을 증거하고 포로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그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되는 박해를 인내하였으며
교회는 로마 정부의 가열찬 공격과 유대인들의 비방, 배척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시험들이 분명 쉬운 것이 아니었으며 달갑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을 그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던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루느니라. 히브리서 4장 8절 10절 11절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공통적으로 그 시험이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사용하심으로 오직 그분만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길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방식으로 그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에는 동시에 마귀와 세상, 육신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를 간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과 연결될 때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도 그들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하시지만 그와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 유혹의 손길을 내뻗는 마귀입니다. 비록 그의 공격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맞춰 변화한다고 하지만 그의 손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만으로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도록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장성한 나이가 되면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 앞으로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이자 큰 자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6번째 청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준 제127문답에서 단호하게 사람의 그런 자만심을 깨부숩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가열찬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죄와의 싸움, 우리를 향한 유혹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름대로 버티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괴계를 꾸미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함께 편하게 살자고 손짓을 하며 그 모든 것이 잠잠해 보이는 것 같을 때는 나 자신의 육신이 욕망에 따라 살자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길,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길, 이 기도를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가오는 원수의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이웃나라의 원군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의 교만을 꺾고 나 자신의 생각을 꺾으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오직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패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언정 그것은 이미 패배한 마귀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계속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승전의 기쁨을 온전하게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그리스도의 날,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찾아올 때 마귀의 모든 마지막 시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성도를 위협할 수도 유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온전하며 완벽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기에 이미 패한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며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며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린 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었기에 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시험을 감당하신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시험을 마주할 때도 유혹과 맞서 싸울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힘겨워 보일지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강인해 보이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하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의 무거움을 알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위로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하늘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심을 통해 이 기도 6번째 청원 역시 결코 헛되지 않으며 분명한 응답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 그분께서 주신 각자의 직분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6번째 청원에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결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송영이라고도 불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찬양이자 그분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의 끝맺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미 고백한 청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청원을 통해 구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영광이 이미 분명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기에 내가 간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그 간구를 들어줄 능력과 의지를 지니신 분을 향해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므로 어떤 불안이나 염려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끝마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부터 이어지는 세 가지 청원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를 향해 구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수적인 것들이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왜 그 모든 것들을 구합니까? 나의 편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얻어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고백함을 통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이름 위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바로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자녀들의 삶과 자세를 통해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허상이 아니라 참된 주권자, 참된 영광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를 세상은 바라보게 되며 이 땅의 어둠을 밝힐 참된 빛의 그 은연이 어디에 있는지가 증거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신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그분께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자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향해 송영을 드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마침 역시 주기도문을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 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받아들이셨으며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자신의 영을 통해 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험난한 길을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위로를 받으셨고 그 모든 삶을 통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세상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이 바로 그분께만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끝맺는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은혜와 소명을 받게 된 우리 역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위로를 받고 아버지를 송영함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찬정, 참되고 확실한 위로를 가지며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참되고 확신한 위로로 마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확신, 이 위로의 기도를 우린 이제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이 단어는 무언가가 확실하다, 진실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이 표현은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한 후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용법이라면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부분에서 이 진실로라는 부분의 원문은 대부분 아멘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포함하여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아주 특별한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를 드린 후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리문답의 표현을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9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요청들에 대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고백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타난 내용 6가지 청원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 것들, 즉 우리에게 알려주신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고백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자, 내가 기도 마쳤으니 이제 아멘 하고 마쳐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오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는지 진정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이 아멘을 통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실히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기도 가운데 의식하지 않은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려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충분히 있을 법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요청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서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조금의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깜빡하고 무언가를 빠뜨렸을지라도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져가게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었기에 기도를 아멘이라 마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드러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계획이 어그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성도들과의 근심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믿으심을 확신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부족하고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아멘 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그분께서는 약속을 인치시고 그에 대한 보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 그에 대한 표와 인으로 주어진 성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현실에서 어려움이 찾아보며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들을 구하며 예라고 말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침으로 그분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참되고 확실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매번 하나님을 향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모든 약속,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참여하게 하신 모든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멈추지 않는 역사 가운데 이어가시는 인도,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확신을 줍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자신은 어떤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그 어떤 은혜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주실 것을 알게 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셨으며 변하지 않는 미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그분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자의 위로, 신자의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위로와 감사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밝게 빛나며 그 안에서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